오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봉독한 요한복음 2장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예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은 누구십니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인으로 잘못 오해했다. 또 반대로 기독교는 예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해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알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삼위일체는 말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변질되고 잘못된 것이고 오직 우리 꿀 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그 선지자 중에 특별한 어떤 한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논리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논리에 보면은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죠. 지구촌 인구 중에 지금 25%, 거의 20억 가까이가 무슬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을 무신론자 역사가들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그들은 대답할까요? 그들은 아마도 로마 정권에 항거하다가 실패한 혁명가 내지는 유대 그 정치가 중에 실패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정치가나 아니면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하고 그리고 없다고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길도 많고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도 많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아는 것이 진리고 그 진리를 소유했던 한 사람이 참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장 편하고 좋은 거, 그것은 집입니다. 내 집이 고대 궁궐 화려한 집이든지 아니면 초라한 초가집 오막살이든지
내 집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그 전에 누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양재동을 그 예술의 전당을 다녀오면서 밤 늦은 시간에 지하철은 10,000원이고 사람은 붐벼서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서서 오면서 많이 힘들고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피곤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뭐냐면은 나는 이 지하철을 타고 지금 집에 가고 있다. 나는 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나는 거기서 쉰다.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했던 것이 싹 사라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나에게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비싼 돈 내고 뭐 좋은데 아름다운데 여행을 가서도 하는 말이 집 나오면 고생이라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데 여행하고 즐거운 거 이렇게 많이 보고 하면서도 그 여행이 즐겁고 좋은 거, 그 물론 여행 자체가 즐겁고 좋은 것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언젠가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여행, 즐거운 여행이라도 돌아갈 집이 없이 계속 그 여행이 계속된다면은 그 사람은 방랑자나 집시나 뭐 아니면은 불쌍한 노숙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우리가 건물로서의 그 유형의 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무형의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우리 흔히 남자의 집은 여자고 여자의 집은 남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거, 집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고 편한 것이 집이라면 사람이 살면서 제일 복되고 즐거운 잔칫날, 그것도 일남 일녀가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혼인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이 시작되는 혼인입니다. 결혼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행복한 날, 기쁜 날, 이 좋은 날에 풍요로움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갈릴리의 혼인잔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혼인잔치는 우리의 구원과 그날에 있을 천국잔치를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모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육신의 옷을 벗는 날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자 기적의 종교가 맞습니다. 물론 기적을 목적으로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신비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기적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한 기적의 책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기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종교입니다. 또한 기적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요? 그것은 어떤 지식과 철학이 아닙니다. 무슨 노력이나 무슨 업적을 쌓아서 된 일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표적임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그 나사렛에서 가까운 동네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잘 아시는 친척의 혼인잔치였음을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서 그 잔치를 도와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과 신랑과 신부들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정결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아기까지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맛이 훨씬 좋았습니다. 잔치를 맡은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값비싼 포도주를 내고 그리고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당신은 이 마지막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습니까? 이거 아주 훌륭하고 최고의 맛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표적,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나 어려운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내 인생,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내 인생, 그래서 허탈하고 허망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절망되고 낙심되지만 주님이 함께라면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인 천국잔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추악하지만 예수로 옷 입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이 육신의 옷을 벗는 날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날 그때 그 천국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나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집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은 그릇이 있을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주님은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 아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그릇을 가지고 엄마 밥 줘도 그 안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 거기다 밥 퍼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은 교인입니다. 은혜 받은 교인은 교회에서 항상 내가 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전도해서 부흥하면 됩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면 내가 헌금해서 채우면 됩니다. 교회가 더럽다고요? 내가 청소하면 됩니다. 그것이 깨끗한 준비된 그릇입니다. 은혜 받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교인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매사에 불만 불평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우리는 은혜 받은 교인이요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항아리는 빈 항아리였습니다. 그 준비된 그릇은 빈 항아리였습니다. 만약에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다면, 뭔가가 있었다면 거기에 물을 담을 수도 없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비된 그릇 같은 성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원수 마귀는 둑불 달린 도깨비 방망이 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시커먼 것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어디서도 죽지 못하는 내가입니다. 내가 죽지 못하니까 예수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하는 나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주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나를 비울 때,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너무 불성실한 대답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 그 때는 시간적인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그 주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 주권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돌릴 때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인생일지라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람입니다. 순종함으로 기적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끝났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어 먹고 살라. 진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신적인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그것은 생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그 40일 금식하고도 자신을 위해 행하지 않던 신적인 이적을 혼인 잔치에서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도, 그 장소도 보면은 어떤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물은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지체 높은 왕이나 무슨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세월이 가면 낡아집니다. 명품 옷도 입든 안 입든 시간이 가면 고물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우리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수르광야를 4일을 걸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던지자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살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한낮에 물들어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람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채우라.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물로 항아리를 채우듯이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돈도 떨어질 때가 있고요. 건강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떨어져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 것만 떨어진다면 또 그래도 살겠는데, 살다 보면 이 신앙적인 것도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소망도 떨어질 때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밤새워 고민도 해보고 노력해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채우려고 해도 바닷물을 마시는 그 갈급한 것처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때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 그것은 첫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말씀으로 채우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심령을 그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채울 것, 기도로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떤 이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사람들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능력이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라도 해보자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고 꼭 해야 될 게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채우며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내 그 어줍잖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채워가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같을지라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전은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성도에게 신앙을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하늘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은사가 크고 어떤 은사가 작고 너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심령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참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내 인생이라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생엔 망했다. 그런 흔히 자조적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생망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같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을 돈으로 채우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으로 채우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으로 채워도 참 평안과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을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